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장을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착석하셔서 58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지금을 맞이하였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에 땀 흘린 수고가 하나도 땅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소중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농부의 얼굴에 흘린 땀이 아름다운 곡식으로 연그럽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더하여서 그 삶이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그 부족함이 채워졌고 은혜 속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출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듯 화목의 직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신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자비의 손길이 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이 나병 환자에게 닿았을 때 나병이 나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혈류증의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도 고침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주의 말씀 선포하는 사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셨지요. 그 자리는 원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예수. 어린 예수라고 했을 때 나이 어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의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마음에 위안받는 것이 아니라 다짐이 있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삶을 이겨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오른편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 그랬더니 오른편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그래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않았거든요. 못 보았거든요. 그렇지만 평소에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른편 사람들에게. 그게 일상사라는 거예요. 보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린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마음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참 이웃들에게 그런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옛 믿음의 선배들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세상과는 좀 결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한 몸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제는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리함으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제자들에게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바쳤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 공부를 어디 세미나에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에 로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는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성찬의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에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옵나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떡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을 찬송합니다. 사람이로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거듭나도록 하십시오.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이 되겠습니다. 5쪽 혹은 6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다 갈아엎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고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무화과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생이에요.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 없다는 거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화과를 따려고. 그러면 무화과를 따지 못하면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를 관리하던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1년만 더 내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거름을 주고 열심히 돌볼 테니까 1년만 참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비유예요. 그 1년만 참는 기간이 언제냐?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로운 기간인 거예요. 미가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너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예언자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그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 미가서를 보면서 아모스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정의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했어요. 왜?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 왕국은 굉장한 전성기를 맞았어요. 영토도 굉장히 확장되어서 커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도 이루었어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왜? 겉으로는 발전한 것 같은데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상거래를 하는 이 상인들의 모든 것이 가진 자의 어떤 특권만 활용되었지 가난한 자 이웃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유다 땅도 비슷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미가 선지자는 예언 활동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려고 애썼던 임금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쩌면 작은 전성기를 맞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전성기, 번성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안심할 수 있었지만 미가 선지자가 이들을 본 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제물을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 그 속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추석이 지났지만 명절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찾아뵈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갔죠.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선물을 한가득 들고 가요.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우리의 기쁜 마음도 가지고 가죠. 그러면 그 가정에 웃음이 피어요. 행복한 소리가 나요. 그렇지만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가는 것이 불편하고 가는 것이 괴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래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들고 가지만 그 왜 가져왔어? 라는 말로 태박을 놓고 서로에 대하여서 배려하는 말보다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돼요. 그 가정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 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로 그 땅에 풍요롭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한 해를 무사히 잘 마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맞게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니까 희생제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감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주십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 주셨고 이미 주셨는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 더 큰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고백 다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 주신 은혜는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잘생겼기 때문에? 좋은 집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란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정함을 말해요.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쌀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쌀을 팔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쌀을 가져와요. 그럼 우리가 사는데 말통에 수북하게 돼요. 그리고는 말통을 2번 툭툭 칩니다. 그럼 이게 수북하게 쌓였던 쌀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또 다시 덮고서 봉긋하게 세요. 그리고 툭툭 치고. 그러면서 봉긋하게 한 말을 사는 거예요. 팔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담습니다. 그리고 말통 깎는 게 있어요. 싹 깎아요. 그리고는 그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사고 파는데. 그게 옛날에 어릴 적에 보았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왜 그러느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누구의 논리입니까? 가진 자의 논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버젓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하여서 등쳐먹을 생각만 했지 그를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상실된 거예요. 가난한 자, 헐벗는 자,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그들을 도리어 등쳐먹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팔아서 신발을 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런 사회가 유다 사회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실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바로 서로 백성들 간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잘.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분주하게 지나다 보니까 내 옆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런 관계가 깨어진 게 참 오래되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성들 간의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율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느냐? 추수를 하는 논밭에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낫을 대서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그 제도가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정신이 유다 백성들에게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거동락하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까? 예배만 하면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들을 실천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무화과의 열매를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삶 속에 충분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였거든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기대한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대, 그 꿈을 이루어드림으로 참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제사, 우리의 예배 소중합니다. 예배를 지켜 행한다는 것 참 소중해요. 그런데 그 소중함 속에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의 베이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분 예수님을 닮았는데 몸과 마음, 이 생각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괴물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열 문화를 남겼던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의 축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급을 크게 쌓아 놓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구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목적, 목표를 망각하고 현실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말씀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이끄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일들을 이루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주님 전하며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1장을 찬송합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보심과 이끄심이 있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부족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연약함 속에 빠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더 큰 화를 면하게 하시고 더 큰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더 기쁨과 감사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심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예물 바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마다 복되어서 이제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왕으로 자정하심으로 주님 뜻 이루며 주님처럼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함을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나서 부음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머리 위에 있었듯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저들의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냈습니다. 지난주 주간에 교회의 대대적인 좀 폐기물들을 처리했어요. 본 3층에 우리가 식사 용품들을 다 두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용하지도 않고 오래도록 두었기 때문에 너무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전화번호 3927 번호가 제가 있어서 이래 보지만 일주일에 전화 오는 횟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전화만 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연락하실 때는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양 안 불렀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가 나를 앞서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내 직장, 또 내 하는 그 일들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아픈 몸 하나님 빠르게 고쳐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귀신도 나갔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제 내가 나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강건한 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주장하심으로 성령님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주님 말씀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였음을 고백하며 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며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극복해내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은혜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신 그 주님을 모신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한 은혜가 가득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베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던 주인이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손길 저들의 연약한 몸에 어루만져서 고침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